예,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세례 요한의 그 사명과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믿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은 다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은 선과 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인식 세계 속에서.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악의 구도 속에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찾아간다, 선을 따라간다, 이런 구도죠. 근데 이 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권의 구성이에요. 선과 악, 가장 크게 그 구도에서 사단은 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의 개념이 훨씬 더 미혹의 세력으로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미혹의 세력에 가장 강력한 것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선언하고 있는 바. 그래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사단의 미혹의 세력을 깨닫게 되면서 그 미혹의 세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단의 통치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단의 통치권에 들어오면서 이 남자 여자가 이 구도가 다 틀린 거예요. 남자의 수하에 여자가 들어가면서 남자 여자 관계가 남존 여비, 양반 쌓는 구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양반이 되고 여자는 쌍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문화가 전 세계에 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오면서 여자와 남자도 사실은 다 평등한 상태에 올라와야 되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모든 존재가 양반이나 쌍놈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아직도 양반 쌍놈 문화가 그대로 있지만은, 복음이 지나간 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외형적으로 이 양반 쌍놈이나 이런 것들은 무너졌다고 봐야 돼요. 내용적인 면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래서 이 복음의 세력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양반 쌍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 전 세계 사단의 문화권에 주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예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세워서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한 이 성도들의 그 신앙 고백의 일련의 사건들이 구약으로 세워진 구도인 거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이 세워지는 구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까지 말씀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 구도가 모세가 요단강 전까지 말씀으로, 율법으로 요단강 전까지 이 성도들을 이끌어 놓는데, 요단강 전까지 그 구원의 그 노선을 우리가 보통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다라는 것은 이 요단강 전까지는 사단의 문화권의 이 선악과의 구도 속에서 다 갇혀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에 대해서 인지하는 세력이 특별히 선지자의 영 속에 있는 몇몇의 그 선지자들 외에는 크게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구약의 이제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세의 바톤 터치를 받아서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그 세계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시작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엄청난 세계인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 고통과 슬픔과 탄식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지금 현재로 보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다 이러지만 정작 그 북한이랑 중국은 본인들이 최고의 그 공산당 이념을 통해서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산당 중국은 전 세계를 자기네가 해방시킨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무슬림도 마찬가지죠. 예, 무슬림을 가지고 전 세계를 해방시킨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성령의 복음으로 전 세계를 자유 해방시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 주님도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단을 적그리스도라래요.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인데 내용이 적이다라는 거죠. 사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명명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의 인지의 개념 속에서는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복음의 시작에 있어서 그동안 세워놨던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이스라엘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죠. 우리가 이제 행동 반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이나 지금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바리새인이나 뭐 이런 모든 것.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나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뭐 에돔 이런 것 그리고 가나안의 일곱 족속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신앙의 이 모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공격을 당하고 있나 사단의 세력으로서 예, 그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는 어느 족속이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뭐 민족 간의 전쟁이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이 어떤 유형으로서 사단의 모형이고 그 모형이 어떻게 크리스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세력인가, 모압과 암몬은 어떠한 세력인가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죠. 여호수아의 시대가 실제적인 여호수아가 예표했던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의 세력을 잡는 생명의 세력이 드디어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선언을 먼저 누가 하느냐? 이 세례 요한이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 요단강 전까지 율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끌어다 놓는 신앙관, 이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신앙관이 보통은 이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해 거의 대부분 거의 완벽하게 못 넘어가요. 예, 그래서 이 그 요셉도 출애굽 창세기에서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 애굽의 총리다라는 것은 이 사단의 문화권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의 이 인식의 구조가 갇혔다라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 예, 그래서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일컬어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게 미디안을 설명해요. 낙타가 나타나면은 그래서 미디안은 선악간의 사람을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을 따라가는 그런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은 이제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 예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의 예표가 있긴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애국적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애국적 사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내 나라를 이해를 하는데 이 세례 요한도 선언되어지는 것이 낙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미디안적 신앙관이다. 낙타 털, 그래서 낙타의 머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타, 미디안적 사고관을 가지고 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미디안적 신앙관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서 어디까지 끌어다 놓느냐,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이 9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면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면서 그 여호수아서가 열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세례 요한을 만나서 여기서 이제 세례를 받으면서 이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이 소식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시작이 되었다. 이게 시작은 뭐냐면은 원인이 되었다라는 거. 처음의 자리, 첫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무슨 뜻이 있냐면은 행정 직무다, 우두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 직무가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학교의 행정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맞아 법이 뭐 이런 거잖아요. 행정 업무가 하나님의 나라의 행정 업무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행정 업무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새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도 이 베이스가 돼요. 근데 이 구약이 없으면은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없으면은 요단강 전까지 아예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단강 전까지 간 다음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바톤 터치를 하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율법 말씀의 검으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세가 죽는 의도가 뭐냐라는 거죠. 모세가 죽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내는 세력은 뭐냐면 이 요단강 전까지는 주체자, 그 거룩의 주체자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죽는다, 세례 요한이 죽는다라는 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체자, 원동력, 리드하는 그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래서 이 행정 업무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선지자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래서 이 그 선지자 이사야가 선언되어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죠.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먼저 보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로 준비시키는 일이 세례 요한인데 그게 바로 모세가 한 일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요새는 물이 베이스가 돼요. 물이 등장하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2단계에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물이 나오면은 그 물이 그 계시록에서도 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물이 뭐냐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래서 이 물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본인이 이 물이 뭔지 깨달아야 돼요. 이 물이 말로는 이제 백성, 사람들과 족속과 족속과 열국은 세계 열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문화 전통의 사상과 이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열방의 각 집집마다 민족마다 사람들마다 그 문화 전통 속에서 어떻게 이 물의 세력이 여기서 지금 물의 세력은 뭐냐면 사단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물을 흡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에너지로 존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물은 사단의 물을 말하는 거죠.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가 나오면은 사단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 물은 무슨 물일까요? 이거는 율법의 물이에요. 율법의 물. 그래서 우리가 이 물에 이 사단의 물에 그 백성과 무리와 그 열방의 방언들이다 이럴 때 이 사단의 문화권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정체성 속에 물에 빠져서 우리가 죽는데 여기서 끄집어내는 도구가 이 율법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율법을 어디까지 끌어다 놓느냐? 요단강 전까지 끌어다 놓는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여호수아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세계는 어디냐? 요단강을 넘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여호수아가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가나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구도들이 우리의 신앙에서 서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데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끄집어냈는데 이 사단의 문화 전통에서 이 율법으로 성경으로 이스라엘의 성도들을 끄집어냈는데 여기가 다냐 이게 아니에요. 끄집어내놨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의 에너지가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라 용서해라 겸손하라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부패한 사랑으로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어때요? 생명의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만들어 우리 안에서 부패한 것으로 그래서 위선을 떨게 돼 겸손해라 그럼 이거를 만들어 창작을 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각 나라마다 민족마다 개인마다 그 사랑의 모양, 겸손의 모양, 욕심과 이 의의 개념 이게 다 틀린 거예요. 중국의 의는 공산당이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을 밟고 서서 전 세계를 공산당으로 해방시킨다라는 거죠. 예,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자기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그래서 그 중국에 있었던 그 아리바바인가 그 뭐 마인인가 하는 사람이 자기가 외국에 나와 보니까 그 공산당으로 전 세계를 해방시킨다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네가 갇혀있기 때문에 그 김일성 장군님이 최고의 성군이다라는 거죠. 탈북하신 분들도 지금 북한이 왜 저렇게 다 찌그러져가는 폐가 같은 상태인지 이해를 못해. 김일성 대장군님이 계실 때는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기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민족들, 예, 개인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예, 사단의 완전한 장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서 이제 물 세례를 요한이 주잖아요. 요단강 전까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불 세례를 줘서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세력이 최종 끝이다라는 거예요. 영을 따라간다. 성령님을 따라간다. 그래서 최종적인 신앙가는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말씀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이 돼서 물로 거듭이 나는 거예요. 영으로서 물로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제한을 받아요. 이 사단의 문화권,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사고에 뭐가 있냐면 이 사단의 문화권에 물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문화권에 오름의 가치관, 유교의 가치관, 예, 유교의 가치관, 불교의 가치관, 샤머니즘의 가치관, 떠돌아다니는 우리 인간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검증된 말들, 뭐 믿고 보고는 네 알 탓이다. 설득력이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이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저 사람이 정직하게 내가 선함에 항상 반응을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선하게 대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고 복구는 자기 할 탓이 아닌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예, 저 사람은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나를 상대할 뿐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믿고 복구는 자기 할 탓이다 라는 말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 거죠.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오름과 중국의 오름과 일본의 오름이 다 틀리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의 상한에 투입되면 이 율법이 오기 전에 거기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세울 때, 믿음을 세울 때, 예, 타이틀은 이 예수 그리스도야. 타이틀은 이 무슨 교회야.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이 신앙관을 세우는 선의 세력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까지 가고 거기서부터 요단강 건너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만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예수님만 보이는 상태의 신앙이 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본에서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모세의 총정인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요단강 전까지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요단강 전까지 가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바리새인들처럼 어때요? 그 이단 계수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단 계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첫 교정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 좁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바퀴가 지나가서 누군가가 지나간 길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나간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이 아가서에서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어떻게 해? 양들이 있는 곳에 가라. 거기 목자가 있을 것이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 교회 공동체에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믿음의 사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은 그 사람 주변에서 얼쩡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지금은 주님과 어떻게 동행을 하고 있는지 그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기 예수님이 어떻게 그와 동행하는지 알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가 길을 모르겠거든. 그 얘기예요. 이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래서 지금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이 믿음의 길을 왔던 많은 선지자와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야. 그 길을 너희도 준비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상황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황.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딱 믿고 나면은 이 길이 보이지 않아요. 뭐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착한 척 하는 거, 이게 믿음이 다라고 생각하거나 목사님들 중에서 뭐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화이팅하면서 천국을 다 끝낸 것처럼 선언하시는 부목사님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대한민국은 일본 옆에 붙었다. 이게 대한민국인가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일본 옆에 붙었고 일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거 대한민국이에요? 아니죠. 보다 더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내용이 있을 거예요. 좋거나 나쁘거나.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한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체이면서 주인이면서 왕이시면서 신랑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성경이 곧 나다. 성경과 선지자가 말해놓은 것이 곧 나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계시록에 피 묻은 옷이 곧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으로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할 때 이 성경으로 깨닫는 말씀으로 옷 입어서 옷 입었다 해서 이 스며들었다는 거.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에 맞춰서 그 말씀이 나한테 스며들어서 예수 그리스도화 되는 거.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주인 되어서 거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의 세력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단강 전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요단강 전까지 내가 하이팅을 하면 여기서 그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의 신앙까지 밖에 못 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아주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아주 큰 자지만은 천국은 침노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틀리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침노는 겨우 간신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좁은 길이다. 왜냐하면 이 사단의 문화권은 이 세상의 선과 악의 구도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구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통치권을 받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준비할 때, 이 준비하다는 단어에 여러 가지 그 신앙의 그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 항해하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육지에 배를 댄다래잖아요. 그거는 물에서 나오는 상황이고 육지에 댔다라는 거는 물에 빠지지 않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물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배를 타고 바다로 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롭게 서는 그것이 풍랑이 나타나는 그 상황에서 선언되어지는 이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완전히 준비하다. 그런데 요단강 전까지 선을 따라가는 세력인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짜맞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력하는데 여기서 남편에게 내조를 잘하는 부인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남편에게 잘하는 내조를 잘하는 이 뜻이 왜 여기 와 있냐? 이 뜻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 뜻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이게 온당하지 않아요. 이건 구약적 믿음이에요. 구약적 믿음은 뭐냐면은 사단의 문화권에서 사단의 문화 속에서 세워지는 구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문화에서는 어때요? 요조숙녀고 남편을 잘 섬기는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미 현숙한 여인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 할 때는 강한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수를 끌어오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는 원래 하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세력을 끌어다가 자기 남편과 가족 식구들한테 생명의 세력을 세우는 이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생명의 세력을 세우기에는 이 그 광야적 신앙관으로는 남편한테 잘하는 그 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와의 생명을 감당하는 여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뭐 어떻게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유산 상속받는 그 구도에서 서 있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는 배의 도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돛대와 밧줄, 그래서 배의 도구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도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도구들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편을 어떻게도 안 되고 막 이런 구들이 있죠. 자식을 어떻게도 안 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 절망의 상태, 고난의 상태 이런 것들이 동원될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우리한테 필요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적으로 잘 뻗어나가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요단강 전에는 광야. 그래서 여기는 행악의 조력자라는 뜻도 있어요. 준비하다의 행악의 조력자. 우리는 진짜 천신만국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난리 법석이잖아요, 믿음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식의 체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구도에서 사단의 선에 속고 있는지 어쩌는지도 모르고 그냥 선을 따라가고 있는 지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적 신앙가는 선악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면 무슬림에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불교 신자 중에도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자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쟁이들은 술 한잔 먹고 털어버리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까칠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무당 아줌마들도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러지 가서 뭐 이상하게 살아라 그러지 않잖아요. 예. 모든 전 세계의 모든 종교와 샤머니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선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선은 사단의 구도 속에서 속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못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단 나라의 성과 맞물리는 경우도 있죠. 뭐 구제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런 건 있지만 이게 다 사이드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선의 개념에 오해해서 부자와 나사로에서 부자는 목회자를 상징하고 거지 나사로는 이 죄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종기를 갖고 와서 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얘기했더니 부자 목사가 번영, 축복 설교만 드린다 했다. 이것이 속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못 하잖아. 제 문제를 해결해라 라는 거죠. 제 문제. 그렇게 우리는 옆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길을 곱게 하라. 정직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정직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사단의 문화권에서도 거짓말을 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정직을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예, 반드시 정직해야 돼. 예, 정직하기 위해서 이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에
말씀에 나를 맞추는 그 훈련을 해야 돼.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상태인데 이 구도는 우리가 이방인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물도 갖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타령은 많이 하는데 또 요즘은 성령님 타령도 안 하는 그런 실정이지만은 물도 없고 성령님도 없는 그런 구도인데 떡하니 또 자기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지경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바벨론적 신앙관도 못 된다. 바벨론까지 이스라엘이 잡혀갔다는 거는 그만큼 밀렸다라는 거죠. 이 사단적 마인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술 더 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은 모세가 말한 그래서 물에 이 사단의 문화권에 이 사람들과 이 족속들과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 사상과 인연과 문화 전통 속에 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제 꿈에 보면 사람들이 물 속에 있다는 거죠. 물 속에 있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중에서 천국을 봤는데 사람들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더라. 꺼내야 된다. 복음으로 꺼내야 된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그 물 꺼내는 그 도구가 뭐냐면 말씀이 말씀. 근데 그 말씀이 거룩의 에너지로 등장하는 세력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이 거룩의 에너지가 없을 때 우리가 위선을 떨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사랑을 만들고 겸손을 만들고 온유를 만드는 그래서 이게 거짓된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많이 또 잡혀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이 말씀으로 세례 요한이 이 물에서 끄집어내면서 제사함의 그 세례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이 말씀으로 율법으로 끄집어낼 때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돼. 말씀의 세력 속으로 들어오니까 사단의 문화권의 정서로 살지 않고 이 말씀의 이 가치관, 세계관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되는데 이 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목표물,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의 도구에다가 우리가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악한 길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아도 선은 따라가는 척 하잖아요. 어떻게 됐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선이 사단의 이 사용 도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속일 때 이 선한 것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악한 것으로 속이지 않잖아요. 제비나 꽃뱀이나 이런 사람들이 착한 척, 신사야, 순서. 그래서 제비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신사인 척을 한다라는 거죠. 꽃뱀도 마찬가지로 싹싹하고 진짜 혼을 뺀다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찾아오는 줄 모르고 다 내주는 거죠.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서 어떻게 공산당도 어떻게 간판은 사람 중심, 그리고 노동자의 혁명, 이렇게 하면서 간판 몇 개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그렇다죠. 남한에 있는 사람은 또 뭐냐고, 남한에 있는 좌파들은 뭐냐고. 다 쓰러져가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악질인 중국과 북한을 추종하는 이 세력들은 뭐냐고. 이 사고가 엄청나죠. 이게 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이라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어때요? 시댁이 물인 거예요. 시댁이. 남자 중심의 절대 권자를 자랑하는 이 세력들. 신우가 멀쩡하다가 갑자기 올케가 들어오면은 절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여태까지 그 집안에서 며느리로 찌그러져 있다가 아들이 결혼하면 어때요? 절대 세력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그래요? 양반 쌍놈이기 때문에. 양반 쌍놈, 누가 힘을 잡았느냐,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장님들이 돈 많으면 어때요? 절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양반 쌍놈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 사장님이 물에 빠진 게 아니라 그 교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죠. 나 돈 많다. 나 서울대 나왔다. 나 유학파다. 나 미스 코리아다. 나 예쁜 여자다. 나 날씬한 여자다. 나 똑똑한 남자다. 하나 힘의 세력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거기에다 말동을 받고 주변을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이,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악한 사람보다 이 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다 더 죽여요. 남편이
바람났으면 그 부인이 평생 이 남편을 잡아먹죠.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부인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물론 상처를 받았어. 이해해. 그런데 은근히 우리는 이 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이 이 잘못한 사람을 난도질을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아내가 바람이 났다. 그러면 남편들은 뭐 살인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악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이러면은 내가 선을 갖고 있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중국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내 누이 동생을 누가 어떻게 했다. 그 집안 3대를 멸해도 화가 풀리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영화 같은 데에서도 이런 모티브로 해서 영화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공감을 해. 그런 것에 대해서. 다 죽여야 된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를 훈육할 때도 이 잘못한 거 하나만 가지고 훈육을 하고 끝내고 여기에 대한 벌을 가하고 끝내야 돼. 얘가 회개를 못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해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얘를 붙들고 이놈 새끼야 너 저번에 그 거짓말하고 엄마 망신 주고 그 가게에서 과자 훔쳐오고 이거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다라는 거죠. 일본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거기에 휘둘리는 거고 이 아이도 죽고 일본도 죽고 우리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 시대에 더 이런 분위기가 더 있는 것이 사실 좋은 거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이 광야까지 끌어다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뭐냐면은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구도, 이 사단의 이 가치관, 전체 이 사람들과 이 족속들과 나라 세계 열방의 이 문화, 이 떠돌아대는 그 말, 문화, 전통, 가치관, 정체성, 사상, 이념 이 모든 것에서 건너간다는 거예요. 건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완전히. 예수님만 보이는 통치권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넘어가면은. 홍해를 넘어갔다는 건 뭐예요? 신의 산으로 갔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아멘에서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몰라서 아저씨들이 내 주먹만 믿어라. 나는 남자다 막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면 진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잖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니까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이 신에서 그 광야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쪽 저쪽 몇 가지밖에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부터 요단강 전까지 광야. 왜 광야일까요? 내 머릿속에 대한민국의 사고가 문화 전통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아니야. 성경은 또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율법을 받기 전에는 나의 오름이 그냥 오름이고 이게 가치가 아니야. 이게 공동체의 이 모든 것이야. 그러면 아론은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신앙이 된다 이게 아론은 금송아지. 이 사단의 문화권에 대한민국의 오름의 정서가 절대 내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념을 누가 꺾어요? 남편 고집을 누가 꺾어요? 우리 중학생 초등학교만 돼도 이 고집 못 꺾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서요. 거기 나오는 애들 다 유치원생들이 많아요. 이 유치원생들을 어떻게 못해서 엄마가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애기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이 고집이 서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됐다. 남편으로 왔다. 이 신념을 누가 꺾냐고요. 못 꺾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좌파 민주당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모자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주의 이념이 그만큼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1000만 번 죽어도 이게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롤레타리아 노동자의 혁명을 해서 백성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증명이 됐잖아 이미. 공산당이 증명이 됐잖아. 전 세계에서. 공산당 깃발 흔들고 뛸 때 전 세계 70%가 뛰었는데 다 망하고 검증이 됐잖아. 근데도 그 공산당 좌파 그 사회주의 이념이 전 세계에 깔려있어 아직도. 그거를 독자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 뿐이야. 파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죠. 전승의 나라.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미혹의 세력이 뭐냐?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중에서,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선의 개념으로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세력으로서 7성,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걸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북한이나 중국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이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됐든 간에. 남한에 있는 사람들도 요즘은 백성들도 여기에 빠져가지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요. 목회자들도요. 그들이 말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의 목회자들은 왜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말씀만이 생명인 거예요. 영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러니까 말씀이 밀리니까 이 사단 나라의 이 오름의 가치관에 밀리는 거예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이 광야는 이제는 요단강 전까지 대한민국의 이 가치관, 문화 전통의 가치관으로 요단강 전까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이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서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요단강, 좋게 말해서 이제 요단강까지 왔으면은 이 세례 요한이 선언하는 미디안적 신앙강까지 온 거예요. 낙타까지. 여기 낙타는 이제 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 암낙타는 인내다라는 뜻이에요. 인내.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하고 또 구도가 조금 틀린데 이 낙타는 이 짐을 지다라는 거예요. 나귀하고 그 기본 뜻은 똑같은데 나귀는 이제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까 양을 타지 못하니까 나귀를 타시나 봐요. 이 나귀가 세상 짐을 지고 가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건데 이 낙타도 짐을 지다예요. 예, 짐을 지다 낙타. 그런데 이 낙타는 미디안적 신앙관이기 때문에 이 낙타적 신앙관을 말해요. 그래서 선과 악으로 사람을 다루는 그 세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논쟁하다 다투다. 의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군자가 도를 따라간다 얘기해요. 소유면의 이득을 따라가고.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데 얼마나 그 신념이 대단하겠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그거를 배쪽과 따르지. 머리가 깨져도 그 신념을 버려. 못 버려. 그게 의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념이 아니고 의의가 아니어도 부부싸움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을 해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고집을 꺾지 않지. 유치원 애들도. 엄마가 틀렸다라는 거지. 나 오늘 이 옷 꼭 입고 간다는 거야. 유치원 그 여자애들이. 엄마가 주는 옷 안 입고 간다는 거야. 울고 불고 또 난리 법석을. 엄마는 너 이거 입고 가면 안 돼. 막 했는데. 자기는 그거 입고 가야 된다는 거야. 엄마는 이거저거 이제 살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더 옳겠지. 유치원 애보다. 근데 이 유치원이 애가 아냐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입어야 된다 이거야. 나는 오늘 이거 입고 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그 오름의 신령 못 나온다. 못 나와. 절대 못 나와. 그게 물에 빠졌다는 거야. 그게 물에 빠졌다는 거야. 우리나라 효도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효도라는 이름으로 유교에서 어떻게 사단의 문화권에서 못 나오는 거야. 그게 물이라는 거야. 거기서 못 나오는 거야. 어떻게 나와? 말씀으로 내 부모를 떠나라. 여기에 맞추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맞춰? 엄마 아버지한테 연연해 하지 말고 내 아내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혜롭게 조절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맞춰줘라.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를 맞춰라. 말은 좋은데 그거는 절대 맞춰줄 수가 없는 구도거든요. 믿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제 삶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 광야에서. 이 광야는
이 사람이 살지 않는 황량한 예,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살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갈릴리가 나오면 이방 지역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갈릴리가 왜 이방인의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왜 그래요? 발락하고 발람이 나올 때 발람이 이방인의 선지자다 이럴 때 왜 발람이 이방인의 선지자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아, 그 시대에 이방인들은 개돼지라고 하는데 자기네 나라 선지자를 이방인을 데려다 놓고 선지자로 세워왔겠어요?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왜 이방인이라고 했을까? 하나님 소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한국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 그냥 한국 크리스찬이야 그냥 대한민국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생명으로 빠지지 못했다. 요단강을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또 겁나게 무섭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나가요. 이 요단강 강의 뜻에 홍수라는 뜻이 있어요. 요단강은 여기는 내려오다는 뜻이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무섭게 못 넘어가게 사단의 어떤 세력이 내려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제4함은 석방과 용서 이런 거죠. 석방. 죄에서 석방을 시키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평안이 되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요즘 깨닫는 거는 죄 사함이 불가능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뭔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효도에 있어서 그러고 사랑에 있어서도 엉뚱한 데다 생명에 있어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죄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죄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했더니 구제로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회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울고불고 기도를 안 해. 울면서 기도하는 권사님 보면은 귀신 나오겠다. 권사님 왜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냐. 이러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같이 막 울어대니까 교회에서 울어 막 무서워 죽겠어 막 동네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울었어요. 회개하느냐. 그래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건데 조상 탓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뭐 국민성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국민성이 좋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주님의 은혜. 누구나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이나 복음이 들어가면 이래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흥황하는 거죠. 제3을 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물세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물의 세계에 있는 사단의 문화, 전통, 가치관 속에서 죽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이 성경으로 끄집어내는 거, 성경이라는 도구로 끄집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문화권이 잘못된 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의 나라의 구도는 이렇다. 여기까지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세력을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낙타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에 선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서 율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크리스찬다운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 성경도 물로 거듭나야 돼요. 반드시 성경도 알아야 되지만은 성령님이 움직일 때 이 성경이 어때요? 깨달아지면서 이 거룩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평, 불만 이런 게 이게 재구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이게 재구나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게 재구나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반짝반짝하는 거야. 계속 갇히게 되는 거야. 이 사단의 문화권의 오름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계속 내가 정신을 차려서 그 사단의 오름의 가치관으로 빠지니까 어때요? 억울하고 원통하는 자리로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제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물로 거듭나라는 거예요.
물로 거듭나고 영의 사단의 이 예수님이 40일 강야 사건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게 가정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단강에 와 예수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 유대는 유다를 말해 유다의 후손. 그래서 유다는 자기가 손의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실상 유다는 가장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력화시킨 믿음이 검증된 후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 검증된 후손. 그래서 온 유다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의 유다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돌아온 유대인을 말할 때.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와. 그래서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나와왔다. 그래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예, 자기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 사단의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인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가 꿈에서 볼 때는 여기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호수아 할 때도 그러잖아요. 보리 타작 즈음이라서 이 홍수 때다 그러잖아요. 이게 여기서 홍수 때다는 거, 홍수,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는 거죠. 여길 못 넘어간다는 거. 거기 뱀도 많고 엄청 무서워.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 홍수를 건너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건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요단강은 뭐냐면은 두려움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방이 먼저 나오는데, 이 지방은 이 광야를 말하는데, 이 광야에서 두 장소 경계 사이다, 그리고 경작지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작해 들어가는 그 자리다라는 그런 뜻이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 요단 강에서, 이 강에서는 요단 말고 강에서 나올 때 물의 세력이죠. 예, 마시는 물, 사단의 물의 세력에서 마시다라는 거예요. 흡수하다.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을 영혼에 받아들이는. 그래서 사단의 물의 세력이냐, 하나님의 물의 세력이냐, 예, 영으로서의 물의 세력이냐, 이렇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홍수라는 뜻이 있어요. 홍수. 아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이 홍수 상태에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홍수 상태. 예,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는 홍수 상태. 물 속에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문화 전통 속에 그대로 오름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면은 이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깨달아서 들어오지 않았으면은 물에 빠져 있는 거죠. 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구제로 빠져 있으면 물에 빠져 있는 거죠. 예, 정답이 아니니까 간역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못 맞추니까 어때요? 이게 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지 모르면은 구약식으로 섬기면은 요조 순교로 섬기고 있으면 이게 죄인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 없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이것도 죄인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거는 당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죄가 강과 같이 흘러가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그래서 이 낙타는 짐을 지다라는 거죠. 선악간에 사람을 다루는 혜택과 보답, 선의 계력, 노력에 의해서 이 믿음을 자수성가하는 식으로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예. 그래서 저승됐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좀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가고 있긴 했는데 예수님의 세력으로서 예수님이 왕권 속에서 세운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세우는 신앙. 그래서 이게 1년의 가정 속에서 이 정거장을 지나가는 그 상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예. 미디어적 신앙가. 그래서 야곱의 부인 레아하고 라헬이 가나안으로 떠날 때 이 낙타를 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디안이 등장할 때 이 해변가에 낙타가 엄청 많았다라 이게 뭐냐면 낙타까지 왔으면은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 낙타까지 왔으면은 주님을 만나는 게 거의 다 왔다. 이 해변가에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까지 거의 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암낙타는 인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경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에너지, 원동력의 근거가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띄엄띄엄 이미 여기까지 왔으면 띄엄띄엄 아말렉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기는 철수까지 믿고 있을 거예요. 근데 띄엄띄엄이다라는 거죠. 요단강을 반드시 넘어가야만 예수님만, 여호수아만 보이는 지경이 된다 얘기예요. 넘어가야 아는 거예요. 넘어가기 전에는 난 주님 사랑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연륜이 좀 되어져 가니까 저 양반 아직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면은 예언가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이 낙타 털옷을 입고 있는데 여기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이 가죽띠는 뭐냐면은 가죽을 벗겼다, 위선을 벗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인 미디안적 신앙가보다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미디안적 신앙가의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미디안적 신앙관에서 이제 이쪽 저쪽 이제 더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여기서 이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이 뜻에도 침몰하다, 가라앉다, 잠수되어져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관도 잠수되어 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데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볼 때는 잠수되어져 있는 물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한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제 뭐 효도 얘기할 때 눕기로다 선언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게 다 이게 물에 잠긴 거예요. 나오미랑 며느리 얘기하면서 이제 부모한테 효도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재혼도 잘한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어버이 주일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강으로 가는지 뭐 동으로 가는지 서로 가는지 도저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 아직도 침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이 문화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잠언 31장에 이제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유교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잘 떠받드는 그런 시댁을 잘 섬기는 것 쪽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최고다 이거죠. 예. 이런 식으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잠수, 침몰된 상태다. 생명이 아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훌륭한 게 없진 않지만. 그래서 이 가죽이 나왔을 때는 가죽을 벗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본 어근이 그렇게 가요. 그래서 때리다 맞다 껍질을 벗기다 이래요. 그러니까 위선을 벗은 상태다라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의 신앙가는 단순히 선함으로 치장한 것뿐만이 아니라 위선을 벗었다. 우리가 동물 제사를 드릴 때 가죽부터 벗기잖아요. 이 가죽을 벗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위선을 벗는 게.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안에 이 조각을 내는 건 우리의 영혼의 사각지대에 어떻게 사단이 이렇게 숨어져 있나. 그래서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우리 안에 어두움을 살피는 것을 여호수아에서는 정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의 어둠을 정탐해라. 사람마다 어둠이 다 틀리잖아요.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그럼 어때요? 정탐을 해야 된다.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은 묵상을 해서 우리 집에 우리 신앙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지 정탐을 하고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해야 할지 주님과 옆집 아저씨랑 우리 신앙이랑 대대적으로 성격도 틀리고 믿음이 틀린데 어떻게 똑같이 막 때려 맞히냐고요. 안 되잖아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안 되잖아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틀리고 옆집 아저씨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음식도 틀리고 다 그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맞추냐고요. 예, 성경은 항상 정석적으로 선언하지만 이 정석적인 거에서 우리 신랑한테는 어떤 규모로 어떤 사이즈로 맞추고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될까?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아내가 해야 된다 이게요. 아내가.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떠받드는 여자는 새예루살렘 성의 신약 시대에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표다라는 거예요. 자격에 미달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으로 남편을 생명으로 똑바로 맞춰라. 사이즈 똑바로 맞춰라고 믿음으로 똑바로 맞춰서 세워라. 이 얘기하는데 여기서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남편한테 복종하고 이렇게 하면 남편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띠를 띠고 이 띠를 띠고는 뭐냐면은 장식띠. 그래서 몽에다 뭐 저울이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죠. 그래서 위선을 벗은 게 이 세례 요한의 이 그거다 이게 정직한 세력이 세례 요한의 믿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정직해야 된다. 띠를 띄었다. 가죽으로 띠를 띄었다. 그래서 여기 연합하다, 짝이다 이게 힘이다라는 거예요. 정직이 힘이고 이것으로 주님과 짝이 됐다. 이 믿음의 세력을 잡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냐? 정직을 잡아야 이렇게 미디안까지 오는 거예요. 정직을 못 잡으면은 요즘 이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가 좋으니까 이게 문서 사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흑심이 난다고 해서 사기치고 속이고 뭐 해가지고 뭐. 근데 세례 요한은 여기서 어떻게 띠를 띄어? 가죽으로 띠를 띄었다. 가죽으로. 위선을 걷어서서 그것으로 내가 이 힘이다. 이게 힘이다. 믿음의 힘이다. 크리스찬이면 정직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다 이거죠. 이게 멍에고 이게 그 저울이다.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나 이게 주니까 연합되어서 메네메네 대게 우바르시에서 무게가 나간다 이게야. 천국 갔을 때 뭘 가져갈 거야? 나 구원의 확신으로? 그런 거 없어 천국에. 그런 거 없어. 구원의 확신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뭐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바리새인 뭐 이런 사람들 믿음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꼭 하는 거예요 같아요. 우리가 보는 그런 바리새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자기의 신앙의 신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신념이.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에 셌어요. 10명이 9명이래요. 교회 장로님들이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자기 신념으로 움직이잖아요. 이성적 사고 속에서. 총장 장로님, 변호사장님, 의사장님. 그런 장로님들을 권사님들, 아내 권사님들이 믿음으로 잘 세우라. 남편이 의사고 판사고 검사라고 떠받들고 이러면은 세이로산성에 못 들어간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투가 좀 안 좋은 것 같네요. 저는 엄청 잘하는 것처럼.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정직이 세례 요한의 세력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주님과 연합됐다. 하나가 됐다. 그래서 메뚜기는 이게 무슨 뜻으로 연결이 되냐면 이게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메뚜기의 뜻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기본 어근에 가장자리다, 맨 끝이다, 제일 높은 곳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전과 같이 연결될 게 결정이라는 뜻으로 연결돼요. 결정. 언제? 지금 바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메뚜기. 지금 바로 결정해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어느 시대나 지금 바로 결정을 해야 돼. 우리 인생은 한 번인데 우리 인생의 그 짧은 길면 7, 80일 이 시간 내에 결정을 해야 돼. 뭘 결정을 해? 예수님한테 나오는 거.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뭐 놀고 어떻게 하고 그럴 새가 없어. 성경 아는 게 한꺼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은사를 줘도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줘도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셨거든요. 이게 언제 줬느냐? 50이 다 돼서 그 전에 말씀을 늘 묵상해서도 그 전에 보리이사 하나 두 개 깨닫다가 룻기에서처럼 그러다가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 말씀의 은사를 줬어. 그렇다고 해서 성경 보는 게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하나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다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장 말씀 이거 한번 준비하면 이 한 장을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성도님들이랑 동일하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은 동일하게 나눠 먹어도 떡을 땐 이걸로 성찬을 하는 거죠. 떡을 땐 이 성찬을 나눠 먹은 것으로 묵상을 해서 우리 가정의 믿음을 유산 상속시켜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는 뭐냐? 지금 바로
결정이라는 거예요. 정점이다. 현재다. 이게 현재. 너 지금 결단해. 주님께로 나오는 거 결단해.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 결단해. 회개 하나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늘 우리가 죄하고 범벅이 돼서 뒹굴어 다니는데 날마다의 삶도 그렇지만 쟁여는 것도 얼마나 믿음을 또 치고 나가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 말씀을 깨닫는 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해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듣고 있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들었으면 또 깨달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바로 깨닫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이것들을 중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대 가려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해요? 너 오늘 피곤하니까 좀 쉬어라. 엄마가 그래요? 아들이 죽는 줄도 모르고 잡아먹을 것처럼 그냥 서울대로 몰아가잖아요. 채찍으로 막 휘둘리면서 막 휘갈려 치는 것 같이 하면서 그 아들을 서울대로 보내려고 난리가 없어지잖아. 아버지까지. 이 세상에서 영광을 가지려고 해요. 의사, 변호사, 판사, 검사, 유학하고 뭐 영어 뭐 난리가 없어진데 저 하늘의 생명을 얻는 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경험 한 번 했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으로 박수 3번 치고 할렐루야 3번 외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아면서 병 고쳤어도 그 시내산에서 말씀과 상관없으면은 아론의 금송아지 상태에서 다 죽어 나가 자빠지는 거야. 아말렉 전투에서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다 가지치기가 되는 거야. 근데 교회 크리스천들이 거의 대부분 뭐 거의 90%가 어때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세상을 버리지 않으면 초대왕 사울이 나가 떨어지는 거야.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이 어때요? 선악과로 구성이 돼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할 만큼 우리의 온 영혼을 빼앗을 정도로 반짝반짝하면서 성공해라,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날씬해라, 예뻐라, 직장 이렇게 가져라, 저렇게 가져라, 공부해라, 운동해라, 미술해라.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유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버리는 게 쉬워? 이렇게 해도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더구나 요즘 코로나 시대에 이거 버리고 주님을 어떻게 따라가? 굶어 죽지. 굶어 죽을 것 같아. 주님 돈 좀 주세요. 그럼 주님은 돈 안 줄 것 같으니까. 김석태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은행에 말하면은 대출을 해줄 건지 말 건지 금방 말해주는데 주님한테 말하면 줄 건지 안 줄 건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부자 초년이 와서 우리 형이 재산 다 가져갔는데 이거 좀 우리 형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선생님? 주님이 뭐라 그랬어? 누가 내가 재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 좀 섭섭하지.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주님은 이 세상이랑 얘기를 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상황 갈 때 그 얘기 하실 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길에서 주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말해줘도 오지도 않을 거니까. 11조 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말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은 온단 말이에요. 한단 말이에요. 한두 번 말해줄 수는 있지. 근데 여기 서로 불편하니까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분위기상 알아서 하는 건데 믿음대로. 믿음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이 첩경의 길에서, 좁은 길에서. 믿음이 없으면 넓은 길에서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지금 당장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에서. 주님 잘 믿는 게 두려운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짝과 돌짝과 가시떨기와 교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후퇴를 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까지. 더 나가지 않는 거예요.
석청을 먹었더라. 이 석청은 이 들의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꿀이에요. 이 꿀이 나올 때는 사실은 이 요단강 넘어서 꿀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숲의 성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꿀의 세력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광야의 꿀이에요. 석청. 그래서 여기는 꿀이 나올 때는 원래 구약식으로 하면은 연합하다, 달라붙다, 달라붙다, 주님께 달라붙다. 이 꿀이 달라붙는 성질로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때요? 위선을 벗은 게 믿음의 세력인 거예요. 허리띠를 잡았으니까 이게 허리띠가 힘이 세력이니까 그 정직의 세력이 믿음의 세력이고 이 세력으로 주님과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정직을 못 잡았는데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빨갱이가 주 무기잖아요. 신천지 거짓말 잘해야 된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 바람 피우는 사람들 동일해. 거짓말을 잘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들은 항상 이 앞에다가 좋은 거를 깔아. 간판을 걸어. 그럼 사람들이 다 좋은 줄 알아. 우파는 아무것도 없어. 지푸리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야. 모자란 그 사람. 개인. 그러니까 우파를 자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좌파는 그들이 한 거를 보고 저 사람들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저 무리들이 아니구나. 저 팀들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이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은 걸 보면서 사람 중심, 노동자 혁명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을 위하는 줄 아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라고. 그래서 우파인 사람들은 저게 아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파의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훌륭한 게 없네, 뭐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좌파는 간판이라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가 속이는 세력인 거예요. 속이는 세력. 속이는 건 뭘 속이는 거예요? 뜯어먹는 거지. 등을 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기꾼들이 뭐 3년 투자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한테 착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돈 다 빌려가지고 튄다는 거 아닙니까? 못되게 행동하면 10원이라도 누가 빌려줍니까? 착한 척 뭐 조금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착한 것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싹싹한 사람, 그리고 똑똑한 사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사기를 치지 어리버리해가지고 사기칩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 똑똑한 사람들이 등쳐먹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온다. 예수님이 이제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불로 세례를 주는 이가 온다는 거예요. 불로. 성령의 불로. 내 뒤에 오시는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신발과 신발끈은 뭐냐면 나는 부하 직원이다. 노를 젓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하, 신하로서 이 신발끈을, 이 사명을, 부하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풀기도 뭐야? 예수님의 이 구원의 사명에 그 앞에서 이 길을 준비하는 이 석방시키는 물세례를 주는 것도 나는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예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문자적으로, 이 율법으로 사단의 물의 세력, 사단의 이 나라의 모든 사람과 족속과 열방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속에 물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말씀의 도구로 끌어올리는 대까지다라는 거야. 말씀을 알려주는 대까지인데 그게 어디까지? 요단강 전까지
일단 정직으로 중무장 허리띠를 했다라는 거예요. 낙타 털옷을 입었다.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의 개념으로 신앙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의 개념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호수아가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전에 이 신앙간의 내용이, 이 미디안의 세력의 신앙간의 내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아간의 사건이 말하는 거야. 아간이 도둑질했다. 금가 신화산 외투 한 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그냥 금가 신화산 외투 한 벌뿐만이 아니라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신앙관과 은은 구원관, 금은 신앙관, 은은 구원관. 신화산 외투 한 벌은 어때요? 아말렉의 세력인 거죠.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를 그대로 이 여호수아에서도 적용시키려고 하는 신앙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놈이다라는 도둑놈. 가룟 유다가 왜 도둑놈이냐?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수아에서 이게 도둑놈이에요. 왜 도둑놈이냐? 여기서도 요단강 전의 신앙관을 그대로 세우려고 하는 거야, 아간이. 믿음을 자수성가하는 것처럼 세울 때. 마찬가지예요. 그 가룟 유다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이 향유를. 그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도 이 향유가 없어도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요단강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앙관을 세울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향유를 주라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자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주님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할 때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물론 맞아. 근데 그 힘의 근거가 나한테 있다면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주자고 각자 믿음을 세우시오. 이 말이 맞아. 맞는데도 틀려. 개인이 세운 게 아니야. 예수님이 세우면 예수님께 넘겨줘야 된다는 그거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라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서 금과 남녀노소 양가소 나귀 동철기구가 주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남녀노소도 나와요. 남녀노소. 인간관계 우리가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주님께 넘기라고. 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여기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안 되는 거. 그럼 주님은 어떻게 여기서 나갈 수 있나요, 주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뭐야?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네가 여기서 세우는 거예요. 네가 네 믿음 세워라. 그거를 구약에서 미디안의 세력으로 장황하게 강력하게 아홉 성읍을 통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세상이잖아요. WCC가 예수님 빼고 전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된 게 종교 통합, 열린 마음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뭐 무슬림이든 뭐든 힌두교, 무당 아줌마들이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동성애자들 다 받아들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럴 수 있다. 이게 예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룟 유다 신앙이다니까요. 예수님 빼도 주님의 십자가를 빼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 줄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반 쌍놈을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생명의 세력을 보내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이 없으니까 어때요? 무슬림과 힌두교와 샤머니즘, 토속신앙, 공산당 이런 세력으로 다 빠져주는 거예요. 대대손손 그들의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그게 함장여비가 남한에 와가지고 인간중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공산당 좌파 책. 탈북하신 분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항장엽이라고 하는 사람 그 묘에 가서 막 인사하고 막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항장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마귀 중에 마귀인 거죠. 그 사람은 남한에 와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게 옳다라고 생각한 거죠. 이 좋은 사회주의 이념으로 남한에도 빈부격차가 심하다는데 이 사회주의 이념으로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는 거 다시 한번 화이팅. 나만을 잘할 수 있을지는 몰라. 조국이랑 추미애가 토지를 다 뺏어서 똑같이 나눠서 자기네가 할 수 있다잖아요. 사회주의를. 왜 그래요? 그 사람들 사회주의에 지금도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무리라고. 좌파에 빠져있는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 못 가느냐? 그 사고가 좌파 속의 사회주의가 그 사람의 사상이고 우상이고 정신세계 전부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개 서민들은 뭐 시댁이니 뭐 친정이니 뭐 효도니 뭐 남존여비니 이런 걸로 빠져 있잖아요. 잘난 체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 군자가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신령이. 이런 사람은 누구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뭐 타락하고 막 그런 것만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제일 고급한 속임수는 뭐냐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 아모리 족속이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7 왕이 다 좋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이 예루살렘을 써요. 사단의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쓴다고, 평화를 쓴다고, 사람 중심을 쓴다고. 그랬더니 어때요?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서 선악과의 구도에서 선의 개념으로 미혹할 때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마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양우리라는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우리에게 말해주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당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민군 포로들을 보내주지 않은 거였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 죄인이지만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똑한 척 하지만은 우리가 그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제 주변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다 좌파에 많이 있더라고요.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옳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사단은 우리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랑 맞서를 뜰 수 있는 존재예요. 이 지구를 다스리는 존재라고요, 통치권. 그러니까 그들의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고급하겠어요. 이 사람의 세계에서. 그래서 가나안을 공격해 들어가지 않으면 사단이 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운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생명이 흘러갈 때 요단 강가로 나와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그 마음으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 세례를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만 보이는 그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념들을 저희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우리의 고집과 신념과 오름의 가치관들이 사실은 다 사망의 세력인 것을 깨닫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영으로만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을 저희가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